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공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4편 말씀은요, 앞서 봤던 52편의 말씀과 그 배경이 비슷합니다. 5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놉 땅의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몰살을 당한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시면 제목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다윗은요,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나름대로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하다가 이방 땅까지 갔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낭패를 당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친 채 하고 또 이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연연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땅에 와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와서 처음으로 피했던 곳이 바로 그일라 땅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을 합니다. 사울에게 고발을 하고 그곳에서 어렵게 또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10땅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이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심정을 표현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금전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힘들겠지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그때만큼 힘들 때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내게는 어떤 해도 가하지 않겠지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그 고통은 몇 배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시편은 그러한 심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밀고를 당한 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도 도망자 신세에 임해서도 불구하고 적국에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던 그런 상황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그일라 사람들이에요. 바로 다윗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고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그 취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오늘 10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사람들이요 다윗을 배신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전에 아비멜렉이 다윗을 도왔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억압을 가하거나 해를 당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어떤 해를 당해서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레 겁을 먹어서 도망자인 다윗보다 그 당시에 실권자였던 왕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말과 그 약속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 사람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계획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가 배신을 당했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실망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보다 더 좋은 것, 우리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 배신감, 이 실망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회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상황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론 여러모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셨겠지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시도 호흡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우리 스스로 이뤄갈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세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급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일에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그로 인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생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하루 온종일 내일 드려지게 될 거룩한 예배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